8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쌉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와 동침합니다. 이 일로 인해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 모든 일을 무마하기 위해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복귀시켜 예루살렘 성으로 부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여 자신의 죄를 덮도록 손을 썼지만 오히려 우리아의 충정이 다윗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맹렬한 전장에 선두로 보내어 죽게 합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슬퍼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왕궁으로 불려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로 기억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군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그에게 아기를 갖게 하고 그 후환이 두려워서 끔찍한 조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라본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다윗 같은 인물이 있을까 할 정도였는데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 장군의 아내를 임신시킨 것도 잘못이고 또 이 일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선두에 서서 죽게 한 것도 끔찍하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전령이 보고하니까 뭐 신경 쓰지 마라. 전쟁터에서 부하 장군 죽는 거야 흔한 일이다. 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또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것까지.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행동이면 우리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다윗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를 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라면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우리 1절, 2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이 당시에 참 많은 시대인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요압 장군이 나가서 다윗 왕을 대신해서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서 반드시 왕이 직접 출전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그 이쪽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이. 그 겨울의 우기가 지나고 이제 비가 그치고 봄이 돼서 좀 날씨가 풀리면서 건기가 찾아옵니다. 우기에는 왕이 출전하면 안 됩니다. 왕이 탄 수레가 예를 들어서 바퀴가 빠지거나 혹시라도 비가 와서 공경에 처하면 큰일 나니까 왕이 출전할 때는 왕의 신변이 어느 정도 기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우기가 끝나고 봄에 건기가 시작되어서 왕의 탄 마차가 잘 달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기후적으로 큰 변수가 없을 때 왕이 큰 전쟁을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부하들만 보냅니다.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숱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다윗 왕이
자신이 마땅히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이제야 외적들 다 평정되고 나도 쉬겠다 하고는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 자, 이 시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서술어가 가능하려면 아침에가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난 게 뭡니까? 오후 내내 낮잠 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자신의 부하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위대한 다윗 왕이 내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해야 될 자신의 임무에 소홀했을 때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범죄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임무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일신의 안락함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아간 거죠. 고난의 10년 사울 왕이 뒤쫓아올 때 누구보다 부하와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다윗이 목숨 걸고 그 600명을 보호했는데 그 다윗 왕을 위해서 여전히 신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다윗 왕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의 역할에 성실할 때 죄악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역, 지금보다 더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 겸손하게 잘 감당하시고 그 사역을 놓고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왕국이 완전히 기틀이 잡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민심이 다 다윗 왕만 향하니까 외적들을 전부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됐다 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밧세바를 범한 단초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에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았는데요. 5장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조짐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도자로서 왕은 첫 첩들을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권력자들은 처와 첩을 많이 두었지만 하나님 앞에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5장 13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이미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또 처와 첩을 둡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다 할 때 원문에는 첩이 먼저 나옵니다. 많은 첩들과 처들을 두었다. 첩들을 왜 둘까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왔으니까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과 다 관계를 맺어야 왕위가 잘 유지될 거다.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 조금씩 이탈되고 있었던 거죠. 그 이탈되던 조짐이 밧세바 사건으로 터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2절 다시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다윗 궁은 지대가 높은데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어야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 있죠. 그래 위쪽에서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지대가 높은 곳에 위쪽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서도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산동네 같은 거 쉽게 생각해 보면 제일 위에 큰 집이 있고 옥상에 올라가면 아랫집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잖아요. 보려고 보인 게 아니라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밧세바가 2절에 보면 목욕을 합니다. 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다윗 왕이 저 위에 있으니까 내가 목욕을 해서 유혹해서 왕비가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말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밧세바가 그 여성이 하는 생리 기간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걸 부정하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항상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끝나고 나서 밧세바와 동침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지금 목욕을 한 이유는 다윗 왕을 유혹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여성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에 따라서 목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다윗이 우연히 볼 수는 있지만 다윗의 잘못은 보았다. 여기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보려고 한 게 아닌데 보았다. 그 다음이 물었다. 누구냐? 데려왔다. 동침을 했다. 이게 발전하는 거죠. 보았다. 물었다. 데려왔다. 동침했다. 이 왜 가능할까요? 자신의 할 사역에 소홀할 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다윗도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천하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 왕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더 심기일전하고 나에게서 부족한 모습은, 나에게서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돌아서시고 온전함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악은 더 큰 악을 낳습니다 하는 겁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낳는다. 내 죄악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지요. 근데 임신시킨 사람이 다윗 왕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제가 임금님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걱정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터에서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자기 아내 몸이 이상하고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 명백한데 그 사이에 아기가 들어서면 자기 아이가 아닌 게 100%죠. 누구 아기냐? 물었겠죠.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그럼 머뭇머뭇하다가 다윗 왕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아가 분노하겠죠. 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부하 병사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민심이 떠나겠죠. 어떻게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그것도 신하의 아내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다윗이 그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 한 사람만 오라 그럽니다. 특별 휴가를 주는 거죠. 왜 특별 휴가를 줄까요? 특별 휴가 줘서 집에 보내면 밧세바와 관계를 갖게 되면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우리아가 자기의 아기인 줄 착각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아주 고도의 술수를 쓴 거죠. 우리아 한 사람 딱 불러서 전쟁터에서 휴가 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휴가 준 겁니다. 불러놓고는 전쟁터의 상황이 어떠냐 슬쩍 물어봅니다. 완전 범죄를 꾀한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라 휴가다. 근데 문제는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왕궁 숙직실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그 다음날 그걸 압니다. 왜 집에 가서 쉬지 않았느냐? 임금님, 제 동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쉬겠습니까? 하고는 왕궁 숙직실에 잠을 잡니다.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야 이 아기가 자기의 아기인 줄 착각할 텐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술을 진탕 먹입니다. 그 다음날 본문에 보면.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그날도
왕궁 숙직실에 잠을 잡니다. 다윗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무서운 계획을 꾸밉니다. 전쟁터에 돌아가는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라.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선두에 세워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하라. 전사자로 포장하라. 이런 뜻이지요. 우리아는 임금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합니다. 우리아가 최선봉에 서서 전쟁하다가 성벽 가까이에서 올려다가 죽습니다. 전령이 말합니다. 전령이 오면서 큰일 났다 싶었겠죠. 야, 큰일이다. 왕이 우리아를 사랑해서 특별 휴가까지 주었는데 이 사랑하는 우리아가 죽었으니 왕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런데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2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신경 쓰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전쟁터에서 부하 장수 몇 명 죽는 건 다반사다. 흔한 일이다. 그냥 열심히 전쟁해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이거 사실 간접 살인 아닙니까? 그러고는 전쟁 끝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가 슬퍼했다 하는데 웁니다. 자, 우리아의 장세가 끝나자마자 마지막 27절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무섭지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십계명을 간단하게 다윗 왕이 어깁니다. 천하의 다윗 왕이. 그 위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조금 타락해 나가는 조짐을 알지 못했을 때, 헤브론에서 많은 처첩들을 두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또 처첩들을 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할 때, 마땅히 왕으로 해야 할 일도 게을리하고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을 때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신 일에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은 사역 충성껏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안할 때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하시며 죄악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순절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